초대 때 보기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게 돼서 반갑고 행복하고, 우리 또 대청 이쪽에 앉다가 이쪽에 앉으니까 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왼쪽보다 오른쪽 얼굴이 더 잘생겼습니다. 네, 온성금입니다.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으러 나왔는데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들 앞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며 기뻐하시고 또 예배하신 귀하신 성령 능력을 부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도 충만해지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차세대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커다란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로 올 한 해를 쭉 달려왔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게 뭔지 같이 고민하고, 또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능력받기를 사모하고, 또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제껏 걸어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단기 선교를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또 사실은 증인되는 교회라는 올 한 해 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도대체 나의 증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뜨거움으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증인답게 설 수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잘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품었던 의문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 하나씩 대답을 찾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라고 할 때요. 내 증인이라고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아예 소유격을 쓰셨어요. 나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한 증인,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내 증인이에요. 나의 증인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나의 증인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하시고요. 사도행전 쭉 28장까지 쭉 써내려가면서 그 증인의 일들이, 증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떤 길을 걷는지 우리에게 쭉 펼쳐서 보여주시죠. 그런 걸 쭉 펼쳐서 보는 것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셔요. 어쩌면 때로는 아주 짧게 나의 증인이라는 게 뭔지 콤팩트한 거죠. 요약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를 그냥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다 요약 정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 43장이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증인의 삶에 대해서, 도대체 증인이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고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4장 10절 보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막바로 얘기하시면 곤란한데요.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나를 증인 삼으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43장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도울 것이며. 1절부터 7절까지 쭉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애굽을 내어줬대요.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스를 내어줬대요.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내어주고라도 내가 사람을 내어주고 너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량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나를 증인으로 부른 증거가 뭐냐고요? 주께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것, 그것이 내가 증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말씀은 쭉 이어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속량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속량했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나에게 이제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속량했으니 너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앞에 찬양을 많이들 하셔서 설교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1.5배속 듣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1.5배속으로 유튜브 많이 보잖아, 그지? 이 정도는 익숙해,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건 뭘로 하겠네요?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우리를 왜 속량하시고 우리를 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지 그냥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지금 그 속량함, 그 구원한 가운데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43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누구에게? 처음에 43절 처음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구원받아 이제 주 앞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의 구원하심을 믿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음을 믿어요.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눈 먼 사람들, 귀 먹은 사람들,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뭘 말해? 옳다고 말해. 예, 그게 맞습니다라고 말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0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에 대해서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며
내가 그러는 걸 깨닫게 해라. 내가 그러는 게 뭔데요? 이전에도 이런 신이 만들어진 적 없어요. 이후에도 없어요. 오직 내가 그 하나님임을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면 세상에 옳다고 말하게 할 증인들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셔.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은 없어요. 주님만이 구원이셔. 주님만이 소망이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걸 말하는 그거의 증인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증거할 때 세상이, 그리고 많은 눈 멀고 귀 멀었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라.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라. 옳다고 말하게 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라. 이분이 하시는 구원을 막을 자가 없고 이분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겠습니까? 증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증인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걸 아셔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얘기는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말고는요 구원자가 없어요. 그분 한 분이시니 그분이 하실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분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신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깨달으십니까? 그거 아셔요? 32%는 알아요. 32%는 알아요. 내가 나는 주님을 잘 모르는데요. 그럼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데 무슨 증인이 됩니까? 내 주님이 하나님이셔. 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 주님만이 내 소망이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까? 그 이야기가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에 하여금 그것이 옳다고 말하게 하는 것,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을 때, 속량하고 앞으로 부르셔서 증인으로 택하셨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깨닫고 체험해야 합니다.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이 있어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나의 증인, 구원받은 너희들 내 증인이다. 가서 분명하게 말하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래요. 내가 주를 알고 주를 믿으면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다스리신다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비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셔요.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대치동으로 가요. 왜? 내가 공부 못하고 억울한 거였어요. 내 자녀 억울하면 안 돼요. 그러니 대치동으로 가야 돼요. 대치동으로 가서 메가스타디를 가든지 뭘 가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돈 버는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그거 아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어디 가야 돼요? 강대국한테 붙어야 돼요. 정치적인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 억울하면 힘 얻어야 되고, 힘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뻔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가서 조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증거한다는 게 뭔지 보셔요. 억울한 사람들 누구에게 오면 돼요? 주님에게 오면 돼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오면 돼요? 주님에게 오면 돼요. 왜? 주님만이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이가 거기 계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평화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초콜릿 달라고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야밤에 여기다가 칼 하나 품고 담을 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셔요. 주님이 평화를 주셔요. 주님이 샬롬을 주셔요.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나는 주께로 나갑니다. 나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난 이것을 믿고 난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증인이 될 때 내가 말로 선포하고 내가 말로 가르치고 내가 정말로 삶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맞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전파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일 맡기시는 거죠. 우리가 전파할 겁니다. 회개하라고. 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거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거라고. 인생의 모든 소망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뭘 선포하는 거야.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가르쳐야죠. 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야 돼요. 평화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샬롬이, 삶의 풍성함이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야 돼요. 설명하고 삶으로 내어 보이고 의와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참된 샬롬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가르치고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고쳐야 돼요.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것 고칩니다. 병든 것 고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고쳐야 되는 것, 그것 고침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고치며 나갑니다. 사람들은 의가 없고 평화가 없으니 쫀쫀함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러니 나태함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요.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병들고 죽어가며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내 삶이 고쳐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이 고쳐져요. 치료하시는 것,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냥 괜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또 선교, 전도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가 나의 증인들이라는 말 말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옵니다. 사람 낳는 어부라는 얘기가 조금 뉘앙스가 좋지 않나요? 왜? 낳는다, 낚인다 뭐 이런 말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좋지 않죠. 사람 낳는 어부 그러면 괜히 목사님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조등학생들은 사람 낳는 어부가 그러면 괜히 이렇게 똘망똘망한 사람들을 앵벌이 시키는 느낌?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끼워넣어서 사람들 낚아오게 하는 거? 그럴 순 없죠. 뭐가 좀 이상합니다. 사람 낚는다라는 얘기가 이상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야기가 이상한데 원래 사람을 낚는다 할 때 그 낚는다는 말이 여기 마태복음 4장의 본문에 낚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본문은 할리에이스, 그냥 어부입니다. 할리에이스, 그 다음에 안트로폰이에요. 안트로폰 그러면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어부들로 너희를 불렀어요. 사람들의 어부로 불렀지 사람들을 낚는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의 어부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의 어부가 뭡니까? 사람들의 어부가 사람들을 낚아오는 거예요. 하나씩 채워와서 여기는 꽉 채워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여기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에게 가셔서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잘 아는 갈릴리 어부들. 게다가 이 갈릴리 어부들은 누구예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때가 한 30살쯤 되셨으니 그 제자들로 부른 사람들은 30보다는 아래, 이제 막 한 20살, 20살, 뭐 10대 후반의 청년들입니다. 피 끓는 청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라는 사람들은 그냥 늘 마음에 억울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요. 왜? 로마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힘든 시절들을 지났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마음에 분노도 있고요.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던 자기의 형아들, 삼촌들이요. 수도 없이 잡혀가서 얻어맞고 십자가에 가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한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더니 이 제자들, 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사람 낳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그물을 다 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보이스 피싱 조직에 새로 리크루트된 사람들이야. 갈릴리에서 바다 이 물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 낚는 게 돈이 더 되겠네. 그게 더 즐겁고 재밌겠네.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아우라, 그 카리스마가 짱이다. 그냥 오라고 하니 확 간 거예요. 그럴 거면 사람의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 할리에이스 안트로폰이란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 맞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들이 되게 하는데요. 이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건질 거예요. 사람들을 건져낼 건데, 이거 낚아다가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의 어부들이라는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낚시로 건지실 때가 있어요. 그물로 건지실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천만에. 에스겔서 2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심판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붓게 하고. 뭐죠?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러셔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 거라고. 그래서 너와 네 강의 모든 물고기를 다 들에 던지겠다고. 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이야기는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갚으시겠다는 거야. 낚시꾼들 보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포수들 보내겠다는 거야. 산에 숨은 거 다 잡아내고 바다 어디로 숨었든지 내가 다 잡아낼 거다. 사람을 낚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심판의 이야기, 여기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1장 14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처럼 어족처럼 그리고 곤충처럼 대하시겠고 낚시로 그물로 다 잡아갈 거예요. 초막, 벌레 잡는 그 망 있죠? 잠자리채 같은 걸로 다 잡아다가 다 없애버릴 거랍니다. 사람의 어부라는 이야기는요, 보이스 피싱 하나하나 끌어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어부, 사람을 건져내겠다는 그 어부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물고기로 비유되었을 때 그건 거의 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갈릴리의 청년들을 부를 때 갈릴리 청년들은 자기들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낚는 게 그래도 이 물고기 낚는 것보다는 더 보람 있겠지. 그래서 보람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사는, 그래서 구원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건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라고 부르는 건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의 끝에 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끝에 섰어요. 세상의 끝은 세상이 망하는 걸로 갑니까? 아니, 세상은 망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그 청년들, 마음의 울분과 그리고 억울함이 있는 그 청년들에게 지금 사람의 어부들로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라며 이 청년들을 부르고요. 이 청년들은 그래서 금을 던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 이게 이게 얼마나 위험이 얼마고, 위험이 얼마고, 여기서 내가 벌 수 있는 이익이 얼마고, 그 계산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들을요, 아예 종말의 세상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모든 억울함이 풀려져. 모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이 가득한 세상이 이제 열리는데, 그 사람을 낚아내는 그 일, 어쩌면 그 물고기를 건져내서 버리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너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하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젊은이들 많으셔요. 우리 예쁜 아이들은 조금 오늘 목사님 하는 설교가 어렵다. 좀 늘 그렇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언젠가 나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고등부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증인이 된다는 게 그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자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는 세상의 끝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라고 사람들은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가르치며 하셨어요. 전파하며 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며 하셨어요. 그러니 전파하는 그 일은 절절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드니라고 그런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보람 있는 인생 살라고 우리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심판의 때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은혜의 시간, 그 의가 이루어진 기쁨의 삶, 그 샬롬의 복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내가 알고 나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전파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격이요? 내 의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삶엔 억울함이 없어요. 내 삶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고 내 삶에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복이 내게 가득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절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거 선포한다.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니 돌아서라고 얘기하죠. 절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욕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제 욕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돌아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야비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기대와 소망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뭐하는가?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뭐하는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가 왔다고 삶을 고쳐야 된다. 가르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오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에 쭉 가르침이 뭐예요? 천국은 무엇이고, 천국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 살아야 되는지 그거 가르치고 가서 가르쳐야 돼요. 안 들을 텐데요. 안 들을 텐데 그래도 가르칩니다. 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그 삶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셔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라도, 애국을 내어주고 구스를 다 내어주고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내어주고라도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증인되는 그 일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삶의 승리의 그 경험이 부족하다면 우리를 그 승리의 경험으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알게 하셔서 우리의 가르침과 선포에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할 그 권능을, 그 권세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꿈 앞에 여러분들 부름 받으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없는 삶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뭐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어놓고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왜? 위대한 것들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그 샬롬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 그거 증거하러 우리
세상에 나는 피해자로만 살았고 나는 도망가려는 사람들 도망가지 마셔. 갈릴리 그 바다 위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증인으로 부르실 때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사람의 법으로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으로 부르겠다. 세상의 끝장을 니들이 내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끝장은 파멸의 끝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이루어진 그날을 너희가 이루게 하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요새도 264 광야 이런 거 외우나요?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죠. 까마득한 옛날 그러면서 시작됐던 것 같은데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그 초인을 기다렸다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그거 기다릴 필요 없다고. 너희가 그 사람들과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백마를 타지 않았는데요. 나는 백마를 타고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송량함을 받아 그 은혜를, 그 종말,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세상의 모든 억울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난 때문에 울지 않고 그 억울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될 거예요. 이 가슴 떨리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번의 이 꿈이 우리 가운데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우리 안에 그 꿈이 하나씩 실제로 붙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맛보기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때마다 감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옳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물 없던 사람들, 귀물 없던 사람들, 그 모든 민족들도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오직 주님 한 분, 그분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 의가,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민족이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예수님 보이셨던 증인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증인되는 복되고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증인이라고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신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속량한 이들을 이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정말로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세상이 옳다고 외치는 소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는 이 놀라우신 사명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삶인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꿈 우리 귀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 안에서 점점 더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꿈을 꾸며 아버지는 더 사모하며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움으로 아버지는 더 가슴 벅찬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증인,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신 역사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